오늘 설교를 할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좀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목사님이 아동부 설교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꼭 맞는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린이 버전으로 본문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 듣는 것보다 조금 어렵고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잘 들어주기를 바래요.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예. 자,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면 그 청년에게 기념품으로 큰 나무 주걱을 준다고 합니다. 롤링 페이퍼에 쓰듯이 나무 주걱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청년들이 일일이 다 적어서 그 주걱을 주는데, 주걱을 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군대에 가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걱을 기억하면서 뒤에는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식구와 같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식구라는 말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를 풀어보면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식구수는 밥을 같이 먹는 입을 가진 사람의 숫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죠. 그럼 예전에 좁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한 자리에 다 둘러 모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게 바로 식구요,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식구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이고 밥을 푸는 주걱이기 때문에 그 식구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걱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영적인 식구요, 가족입니다. 교회에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같은 말씀을 받고 또 영의 양식을 매번 함께 나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식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오늘과 같은 가족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정의 달이 신앙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가정을 향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슬픔과 아픔을 헤집어내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5월 달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사는 가정의 달 설교가 참 조심스러워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는데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때로는 손 아래 동서가 아이를 막 순풍순풍 잘 낳았는데 윗사람인 본인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막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비혼 가정 또 1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 이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세대보다 1인 가정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서 1인 가정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흔히 보통 가정이라고 말하는 부모와 자녀가 사는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이 다 이렇게 축복받아서 잘 된다 그러는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겉에 와서는 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집에 가면 자녀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복된 곳이다,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끼리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믿음으로 외롭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역시 자꾸 가족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마음이 아픈 것이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하는 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관심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자꾸 묻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넌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가정에는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또 청년들을 보면서 살 좀 빼라고, 관리를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자식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갈등을 느낄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관심은 무관심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매 줄 거 아니면 결혼 얘기 꺼내지도 말고, 자기 재산 유산으로 남겨줄 것 아니면 자식 같아서 한다면서 충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교회에 나오면 환영받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육아에 지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집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갖는 소망이 뭐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한 번만이라도 드려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견디다 못해서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어렵게 아이를 데리고 본당에 입성을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조용히 해줍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빽소리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전부 쳐다보면서 눈총을 쏘고 부담스럽게 하면서 왜 애를 데리고 와서 그러냐고 이러면 다시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아이를 맡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더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양육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입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바꿔서 우리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는 교회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키워내야 될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누구 네 집 자식이래, 누구 아들이래, 누구 딸이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녀고 우리 손자고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예민해서 한치 건너 두치라고 누구 애래 하는 것하고 우리 애래 라고 마음 먹는 것하고는 그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이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교회 마당에 주로 서서 오시는 분들을 영접합니다.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봉고차를 타고 해화역에서 오시게 되면 제가 그분들을 가능하면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사시는 부모님이 일주일 만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갈 때도 가능하면 봉고차를 타고 떠나실 때 배웅을 하고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교회의 어르신이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족은 2인 삼각 경기와 같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쪽 발은 서로 묶고 한쪽 발은 자유롭게 뛰는 경기를 2인 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두 발을 같이 묶고 같은 스텝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각자 따로 움직여야 될 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한쪽 다리를 묶고 가야 된다면 때로는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코로나가 막판에 들어서면서 모이지 못하는 모임들을 오랜만에 모이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끼리 하는 공통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뭐 물어보세요? 코로나 걸렸었어? 뭐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걸렸다 그러면 걸린 사람들끼리 막 동질감을 느끼고 안 걸린 사람 막 불쌍히 보면서 도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하길래 아직도 코로나가 안 걸렸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주의를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복귀하게 될 때 코로나에 걸렸던 성도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온대요. 그래서 나만 걸린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목사님도 걸렸구나.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 같이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오미의 이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기불능의 상태로 주저앉았습니다. 있는 거 가진 거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있는 거 다 탕진해버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두 여자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절한 실패와 쓰라린 고통을 맛보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와 룻은 어쩌면 남처럼 헤어질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멋지게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다윗 가문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다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모압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두 여인의 심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주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했다라는 겁니다. 기근 때 지네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 다 팔아서 한몫 챙겨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오는 행색을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고 저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행색이 형편없어 보인 겁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 너 진짜 나오미 맞냐? 왜 꼴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이름, 지금 자기의 형편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안 좋은 상황에 떨어지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잘난 척하더니 꼴이 뭐냐,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실패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푹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나오미는 자기를 비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나 고난 덩어리야, 고통 덩어리야. 20절 뒷부분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자신이 떠날 때에는 풍족한 가운데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니 낸들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그랬다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징계하고 자기를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면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내 인생은 기쁨, 희락과는 거리가 멀다. 보다시피 나는 고통스럽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갔을 때 이미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겨우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막상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포기하고 살면 버티지만 뭔가 희망 고문을 하듯이 가능성이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더 절망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쓰다라는 마라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쓴 물을 내는 마라를 단물이 나는 샘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라에 던진 이 나무를 신약에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의 예표라고 봅니다. 해석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쓴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곳에는 마라가 여호와께서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의 현장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곳에는 절망과 고통의 현장이 구원과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이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꿈꾸고 고민하며 묵상한 성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돌아올 때 회복 불능, 재기 불능의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스러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은 룻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룻기가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돌아왔지만 생명의 수호자가 되고 다윗 가문을 만드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황폐해졌습니다. 교회도 모였다 안 모였다를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며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못지않게 영적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 죽은 이후에 혈육적으로 남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였습니다. 만약에 오르바처럼 모압 땅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그냥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이였었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룻의 고백 속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들을 한 가족으로 묶은 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길에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영위해온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저보고 싶어서 오시겠어요? 설교 잘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설교 때문에 오시겠어요? 다 믿음 안에 한 가족된 우리 공동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멀리 갈 때 함께 가면 심심하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어떤 곳입니까? 정글과 밀림이 있는 곳입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도처의 맹수의 습격과 도적들, 강도들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 여정 가운데 얼마나 굴곡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혼자 방황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동반자, 영적 가족, 믿음으로 동행할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가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남은 인생을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품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강조하죠.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의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혈육으로 가까운 가족도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같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대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선물은 없지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혹은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뜻밖의 인물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누가 오벳이라고 지어주었다고요? 이웃 여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상 여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벳은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봉사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하신 분들은 들어본 단어입니다. 아바드, 절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벳에서 파생된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죠. 오바댜. 오벳과 야훼, 여호와를 상징하는 야가 합쳐진 말이 오바댜.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게 오바댜입니다. 오벳의 이름은 아버지 보아스나 어머니 룻이나 할아버지 살몬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웃 여인들이 지었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며 지켜보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룻기 4장 15절의 고백처럼 이 아이가 나오미를 섬기는 자, 생명의 회복자,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을 기원하여 담긴 이름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생명의 회복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의 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될 때 그곳에는 바로 이렇게 오벳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가장 힘든 이 시기에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